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한가위 추석 한가위 추석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시간 산으로 들로 낚시터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배. 예배죠. 맞았어요. 딩동댕. 여기 천재들만 모였네. 예배예요. 산제사. 하나님이 금이 없을까요? 은이 없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없을까요? 아멘. 다 있어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돈도,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보석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 몸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가장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찬양하는 걸 가장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 제목은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샛머리 앞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 이름 여러 개 중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온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다 피조물인 거예요. 물이나 바위나 사람이나 뭐 인간을 우상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은 피조물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버스나 전철 이런 걸 탈 때 보면 정말 샘머리들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리까지 절기도 하고 불편해. 뭐 왠지 엉거주춤 허리는 굽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노인들이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내가 젊다고 생각하거나 그나마 내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그분들을 앉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그냥 싫은 거요. 노인이 온 게, 환자가 온 게 싫은 거예요. 눈 쬐끔 감고 잠도 안 자. 잠자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원문 그대로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샛머리 뭐요? 나보다 경력자, 경험자, 한 살이라도 윗사람 일어서라는 거예요. 비단 전철 버스 자리만 일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교사들의 순환 시대랍니다. 웬만한 교사들이 정신과 안 간 사람이 없대요. 왜요? 그만치 자녀들이 들이받으니까 그냥 교사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직종 중에 가장 좋은 직종이 공무원,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공무원이 더 낫죠, 오히려 교사보다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교사들이. 자식 같은 애들한테 무시당해.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생도 요즘에는 착한 애들이 더 많겠지만 대바라진 애들도 있어요. 왜요? 이 문명이 발달해서 아주 살기는 편리해지긴 했어요.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졌어. 가뭄 땅이 쩍쩍 가무면 땅이 갈라져요. 논밭의 땅이 갈라져서 콩을 심어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꼬스라져 죽어요. 깨도 그렇고 농사가 안 돼요. 쩍쩍 갈라지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하긴 하지만
도로는 착착 개량이 됐지만 비가 안 와서 쫙쫙 논이 갈라지면 벼가 안 돼서 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다행히 쌀도 고추도 풍년이래요. 감사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요. 쩍쩍 갈라지니까 열매가 없어요. 다 메말랐어요. 심령이 메말르니까 가는 데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분열의 판이야, 판. 그래서 가정도 분열되고 사회도 분열되고 이웃도 나라도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파네 좌파네. 전 정치에 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파다. 예수님 파죠. 하나님 파죠. 예수님 파. 우리가 파가 어딨어 이 세상. 아니 담임 목사가 파가 있으면 그러면 우파는 어디로 가고 좌파는 어디로 가요? 그건 믿음의 전도로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물론 잘못에 문제를 가지고 시비는 가려야 되겠지만 저는 정치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파라고 딱 단정 짓지 말고 난 무슨 일에는 예스 노다. 어떤 일에 노인 공경은 S다. 사회복지는 S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파야. 그 파가 하면 무조건 반대. X야 X. 머리띠 들어. 그리고 또 맞지도 않지만 무슨 파가 내 파가 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맞아. 띠들어고 맞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개혁이 돼야 돼요. 개혁 주님 오실 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참 뜻 앞에서 그 뜻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고아라고 과부라고 봐주고 빈하다고 천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러나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을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 형제 자매처럼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이 공경을 하고 존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그런데 배웠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비꼬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성인이라고 학벌만 좋아서 지성인이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 총장 박사 그게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남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 신중하게 말하나 하지 않느냐 그게 지성인인 거예요. 무슨 학위가 있다고 해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많다 해서 그 사람이 지성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품다워야 품성 품격 있는 인생이야말로 그 사람이 지성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알지 아는 사람이죠. 사람도 모르는데 무슨 학사 석사 박사 뭐예요. 인간이 되고 나서 뭐가 있는 거죠. 저도 특임 교수입니다마는 교수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위에 지도자들이 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제가 그랬어요. 말은 최고의 특효약이기도 하지만 말은 최고의 검이다. 날선 검이다. 날선 검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사람이 다 죽어가 쓰러져요. 이 벼가 누렇게 잘 익었는데 날선 검으로 벼를 갖다 휘두르면 다 쓰러질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입술의 말이 날쌘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돼서 다 쳐죽여 사람을 쳐죽여 말로 다 죽여 다 쓰러뜨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짓밟고 밟고 뭉개버려 그건 뱀과 독사를 밟아 뭉개야 되는데 사람을 밟아 뭉겨.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세상에서 나오죠. 호의가 계속돼 알고 있어도 그래요 하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모르는 깜깜 모르는 사람인 줄 착각한다. 알아도 말 안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하면 또 관계가 틀어져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관계적이라고 2012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관계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참아. 알아도 참아. 봐도 못 본 척. 느껴도 못 느낀 척. 어쩔 수 없는 척을 하게 되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되는데 눈 감고 잠자는 척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내 주일 성수를 해라 하는데 눈 감고 있어. 모르는 척해. 못 들은 척 했더래. 이러면 안 되겠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요즘 노인 시대예요. 아이를 안 낳아요. 그냥 문제가 있죠. 아이 안 난 이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또 학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또 자녀들도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노인을 사람 취급을 해야 돼요. 젊은이만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옛날 같으면 환갑이 지나면 노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 환갑 지나면 어린아이라 그래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말은 노인을 존중해라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가 아주 많아요. 젊은이 인구를 윽박지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죠. 이때에 우리는 노인을 공경해야 돼요. 아니 인간이 사는데 노인이 많아. 그럼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잘하려면 노인을 공경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명령.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얼굴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가끔 어쩌다 보면 뭐 노인 얼굴을 때리는 사람도 있대. 이게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노인이 아니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노인을 갖다 윽박지르고 노인을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유튜브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만 볼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 말씀만 봐도 공경을 얼마나 안 하면은 노인 좀 공경해라. 얼굴 좀 세워줘라. 이거 낯 좀 세워줘라. 노인 낯을 세워줘라. 어떤 행사를 가면 그 후원자 낯을 세우기 위해서 마이크를 1, 2분 세워줘요. 뭐 위원장이라든가 무슨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1, 2분이라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낯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좀 공경해. 낯을 세워줘라. 너희 부모냐? 그러면 이웃에게 낯을 좀 세워줘라. 사회에 낯을 좀 세워줘라. 네 부모면, 네 할아버지면, 네 할머니면 낯을 좀 세워줘. 나 부끄러워서 못 다니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손자 때문에 얼굴 숙이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우리 손자, 손녀는 이렇게 인사도 잘해. 인사부터 잘해야 돼 우리가. 사람에게 인사. 어떤 사람 인사 안 받고 간대요. 무시한대. 왜 그래요? 뒤에서 인사를 받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사를 했는데 뒤로 돌아갈 때까지 대꾸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를 뒤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떤 독산 이동에 살 때 어떤 옆집에 인사를 잘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래. 누구 아빠는 인사를 안 해. 착하고 다 좋은데 인사를 안 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인사를 잘한 분 같던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인사를 안 해. 그래요.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인사를 잘 하는데 이 고개를 까딱 해가지고 남이 모를 정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한 45도로 정중하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둘은 내리고 잠시 있다가 셋 넷을 올리는 거예요. 그 인사를 고개 까딱 하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는 순간에 그냥 가버리니까. 우리가 이 인사도 정중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노인의 얼굴 빛을
공경. 낯을 좀 봐주라는 거예요. 부모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우덜이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으면 낯을 좀 봐줘서 말이라도 좀 섬겨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가르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꼭 필요하니까 가르쳐요.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최고의 샘머리는 하나님이셔요.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라고 나오잖아요. 최고의 샘머리가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니라 그 말. 나는 다 만들었느니라 우주 전체 만물을.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 얘기예요. 아니 주인이 이렇게 하라는데 종이 불순종하면 쫓겨나요. 그 종은. 그러면 울며 슬피 울며 이를 띠띠 깔고 지옥의 아랫목에 있게 돼요. 주인이 경외하라 했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샘머리 앞에는 벌떡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어른들 우더른들 앞에서는 공경하는 말과 행동을 취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왜? 여호와니까. 나 너가 다 만들었으니까. 나 주인이니까 이 소리예요. 내가 최고의 주인이니까. 아멘. 주인의 말을 종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들 주의 종 그러죠. 주의 종입니다. 성경에 그러죠. 모세도 그러고 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모두 80억 인구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이 인간관계예요. 이 추석 명절에 한가위에 사람들이 모일 텐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 벌써 인사예요. 노인들한테 인사, 우덜은 인사, 세배 구정이 아니라도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사를 잘해야 돼.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해야 돼. 유치원생들은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놀이터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잘해요. 다녀왔습니다.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잘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저중고대 지나면 아예 나 그냥 갔다 오. 어느 시간 없이 갔다 오면 부모는 기다려요. 10시가 돼도 하나 9시가 돼도 하나 11시가 돼도 하나. 좀 늦어요. 늦은데 언제까지 늦는다는 거야? 밤 12시가 넘는다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9시가 넘으면 한 30분 아니면 한 10시 한 9시가 넘으면 부모는 이 자녀를 믿지만 이 혼탁한 세상이라 세상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죠. 믿음의 부모라도. 그래서 한 30분 간격으로 문자를 30분 더 늦어지네요. 12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효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효도하라고 하는 거. 효도. 부모에게 효도해라. 백발은 영광이다. 잠언 20장 29절. 영광을 돌리라는 거. 백발에 먹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더어른에게. 우더어른이 얼굴빛이 같다. 맨날 집에 와서 이웃에 가서 어디 모임에 가서 인상만 쓰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가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 자녀들은 우더어른이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인간관계 제일 첫 번째가 십계명에 내 부모 공경해라. 그거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를 공경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반절이나 있나. 요즘 시대가 악해서 옛날엔 선생님 그림자도 확진하려 했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도 개중에 한두 명은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거의 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되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교권이 무너져.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다 무너뜨려. 하나님 법도를 다 무너뜨리고 살고 있어요. 네, 어미 아비를 공경하라고 에베소 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경해요? 용돈도 드리고 명절 같은 때 자기 수준 안에서 선물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먼저 인사도 잘하고 전화도 가끔씩 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부모 형제 자매 특히 내 부모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라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기라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나이가 들면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노인들은. 그래서 노인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복지 국가로 선진국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복지를 잘 해야 돼요. 노인이 많아진 시대니까 인간을 살게 하는 게 나라예요. 그 복지가 활발한 나라는 문명의 선진국가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나라나 이 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다르고 올 달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진국이 7째를 가죠. 이만큼 복지가 높은 나라가 이제 노인 복지도 높아지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이 경로당도 우리 금천구는 날마다 점심을 줘요. 2, 3일 주던 걸.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복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잠언 23장 24절에도 자식을 잘 낳은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대요. 자식을 잘 가르친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대. 지혜로운 자식을 둔 어미도 즐거워 기뻐한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은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하면 그건 행함이 없는 사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부모도 효도하고 우더른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가위에 모일 텐데 우더른을 많이 만나는데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겸손하게 말도 꽈서 비꼬는 소리들 하지 말고 정말 지성적인 말을 해야 돼. 정말 지성이는 학벌이 지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뭐 교수 박사가 지성인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괜찮게 여기고 빌립보 2장처럼 남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인품이 된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이 지성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 서로 지성인답게 남을 존중하고 나보다 괜찮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서 얼굴을 갖다 낯을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우다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 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걸 생각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가위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함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만이 살 길이에요. 아이도 무시하면 싫어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100살을 잡쌌어도 노여움이 더 타요. 아이가 돼가지고 어른의 마음도. 왜 몸과 마음이 힘든데 약해져서 젊은이들이 무시하면 그게 살맛이 나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오라갈 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즐겁게 말씀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얼굴이 이렇게 못돼졌어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얼굴이 더 환해지셨네 밝아지셨네 이런 긍정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얼굴이 왜 아주 무슨 중환자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환자한테 저 중환자 같다면 어떻게 80, 90 되면 다 환자인데 그죠? 아유 더 환해지셨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고 더 건강해지셨네요. 100세는 훨씬 넘기시겠어요? 이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 자녀들 어디 대학 붙었냐 어디 대학교 가냐 몇 학년 그런 거 대학교 붙었냐 떨어졌냐 어디 하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취업은 했냐 안 했냐 놀고 있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노처녀 시집갔냐 안 갔냐 결혼했냐 안 했냐 총각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안 물어볼 금기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그 집 샀냐 안 샀냐 전세냐 월세냐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에? 요즘에는 엄청 아이들도 자기 프라이드 시대예요.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는 시대예요.
저는 왜 결혼했냐 안 했냐를 강조하고 싶냐면 제가 34세 결혼했잖아요. 그 31에 어머니까지 소천하시고 28에 아버지 천국 가시고 이제 그 전에 시골에 갔었죠. 갔는데 갈 때마다 시집 언제 가냐고, 양학생 씨 8째 막내 언제 가냐고. 아버지가 20살 때 노래까지 지어서 따라 막내 따라 오동남기 밀양동에 가진 장석 따라 보낸다더니 20살이 아니고 34까지 안 가고 있다고. 아이, 옆에서 난리야. 30살 때 전도사인데 뭐 그냥 전도사가 기도 응답 얻는데 시집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제가 정말 괴로움이었어요. 저희 때는 23이면 결혼했거든요. 진학을 안 한 친구는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유학을 갔죠. 물 건너서 목포로. 방학 동안에 가면 이 아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였나 봐. 아이를 업고서 버스 타는 거. 저는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교복 입고 그러니까 17, 18 그때 시집을 갔나 봐. 걔는 애기를 업고 숨어요. 저는 교복 입고 가방 이게 맥 들고 버스를 시골에 이제 버스를 타면 가방 애기 업고 숨어요. 뒤로 막 숨어. 저를 안 보려고 부끄러워서. 17살짜리 애기를 낳았으니까. 그랬어요. 어디서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괜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만사 형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부모 효도예요. 오더른을 존중하고 내 부모처럼 모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세상은 좁아요. 의외로 다 만나더라고. 어디 가면 만나. 한 번은 가서 어디 강의를 했다 만나요. 그때 그분 아니에요? 이래요. 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분이 혹시 나 알고 있나? 나는 모르는데 한 번 갔으니까 그분은 나를 알아요. 할렐루야. 명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함부로 침도 뱉지 마세요. 그분은 나를 아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행실 언행심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첫인상이 안 좋으면 평생 가요. 어디 가서 행동을 잘해놓으면 그분 그래. 근데 어디 가서 막 행동을 잘못하고 막 쌈박질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 그 인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를 말부터 잘해야 돼요. 행동을 언행심사 이 구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말 조심하라고. 이번 명절에 아까 금기사항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기에서 나서 제 결혼까지 나왔는데 금기는 꼭 안 해야 돼요. 남이 프라이버시 숨기고 싶은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싫은데 억지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안 들어온 게 프라이버시요. 그럼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엔 찻집에서도 만나고 요즘 그렇대요. 60만 50만 지나도 엄마 아빠가 힘들어요. 요즘 시대는. 오래는 산다 해도.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 이제 어떤 유명 식당에서 명절을 한 끼 먹고 그다음 집에 가서 차나 마시고 바쁘면 그냥 가고 요즘 그런데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강 땡땡땡땡 그런 데 가면 쫙 줄이 섰대요. 명절날은. 명절 전날부터 그 다음날 가요. 왜? 부모들이 50, 60 지나면 힘드니까. 집은 비좁고 식구는 막 10명, 20명 오면 그 어디다 수용을 해요. 그 식당에서 다 한대요. 그것도 현명한 시대적인 방법이에요. 그 차 밀리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집까지 올라는. 중간에서 딱 만나서 그 식당에서 만나면 되지. 아주 현명해요 요새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1년에 한 번만 어느 날짜 딱 맞춰서 한대요. 그것도 이제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주 한 3, 40명을 집으로 들여서 추석과 구정과 추도 예배를 드리다 그 다리를 수술했대. 인공관절 수술.
30-40명이 어느 식당보다 커요.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시장을 봐와. 끝나고 또 막 정리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분이 뭐 지금 60대밖에 아닌데 한 보름을 아프대요. 그러더니 결국 인공관절 수술하고 작년 올부터는 이제 각자 집에서 명절은 쇠자 이런데 추도 예배 때는 한 번만 진작 그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이 몸이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그게 뭐 밥 한 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여러 명이 와서 한 거는 그 집 주인을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집들은 그렇게도 안 돼요. 각자 자녀가 5, 셋 하면 너는 부침개 무슨 부침개 나물 해와 너는 고기 재와 해가지고 집에 와서 다 한 거를 그냥 먹는 거예요. 펴놓고 엄마 아빠 늙으니까 밥이나 하고 국찌개 밥하고 찌개 하세요 하고 너는 김치 담가와 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담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집도 있대요. 그래야 이 부모의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명절이라고 해서 어떤 뭐 추도 예배라고 해서 너무 안 믿는 제사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각자가 이 옛날 사람들은 막 7, 8명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8명이 하면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밥하고 국만 딱 끓여놓으면 되는. 그것도 가까이 사는 아들 딸이 와서 밥도 힘들면 딱 미리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상도 같이 쫙 아들 딸이 놓고 손녀도 놓고 설거지도 같이 아들 딸 하고. 어떤 교회 총회를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 A4 용지에 기성인가 이렇게 모임에 교단 모임에 여자 목회자들은 밥을 차리고 남자 목사님들은 설거지 정리를 합니다. 와, 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목사님들이 설거지하는 시대고 여자 목사님들은 밥하는 시대. 밥 준비. 그러니까 누가 준비했으면 마무리는 그 밥 준비 못한 요리 못한 사람이 해야죠. 설거지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길어지는데요. 공경을 잘해서 이 무슨 신혼여행 오다가 이혼하고 명절 지내고 이혼한다고 싸우고 대박 이런 일이 없고 윷놀이라도 해서 즐겁게 밥 한 끼 즐겁게 도와가면서 먹어요. 도와가면서 밥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라고 부엌에 부엌뛰기 마냥 있다가 밥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놓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뭐 제사 때만 돕지 말고 놓는 것도 밥상도 도와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직장에서도 서로 뭐라죠? 갈라져 있잖아. 자기 하는 일이 분업. 집에서도 서로 이렇게 분업해서 도와야 돼요. 누구는 밥상 놓고 숟가락 놓고 누구는 밥 먹었을 때 냉장고에 집어넣고 누구는 설거지통에 분리해서 설거지하고 쓰레기 정리는 아들들이 하고 저 밖에다 내놓고 무거운 건 빨래 무거운 것도 아들들이 가져가고 갖다 놓으면 딸내미가 개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다 보면 노인들이 건강 약국 병원 약국 덜 가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 한가위에 인간관계를 잘하고 노인 아니라도 약자가 노약자 있죠. 환자들 몸살 난 사람들 이런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소외시키지 말고 약자를 위로해주고 내가 뭔가 힘을 줄 수 없나 하고 마음으로라도 힘을 주는 그러한 평화로운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위 잘 보내세요. 할렐루야.